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before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부른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before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 구원, 그리고 통일, 그리고 번영, 안정, 안전, 마음의 평정을 내포하는,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그걸 우리가 화평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증진시키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화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본성이 화평, 평화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삼위의 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즉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바로 피스메이커의 성서적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한다면, 즉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을 행할 때 주로 박해받는다,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남의 인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탈북자들을 돕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상적인 어떤 갈등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뭐 여러 종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박해받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능력과 직분을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능력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경우, 그게 전형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기쁘게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그 박해를 이기는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삶인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과 10절,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가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참된 의미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온 내가 과연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성찰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 화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걷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